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내 신앙이 잘못돼 있으면 그 축복을 못 받잖아요. 틀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밟는 사람은 밟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알고 있을 뿐이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이 못 되고 늘 의식주 문제 속에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바뀌어지면 아무리 교회에 흐르는 축복이 있다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24시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새벽에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십 년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주창하고 외쳤는데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 불신자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큰 축복도 놓치고 큰 응답도 놓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처럼 의식주 문제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해야만 내가 너도 살고 나도 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내가 해야 나의 이기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함께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걸 아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원죄로 원수덩어리로 된 존재.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존재. 이걸 알아야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 아니 왜 구원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 방주 들어가면 너는 탈게 된다라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뭐 불러도 되는 이름인지 안 불러도 괜찮은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시간에 주역 제자반들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잘 따르면 돼요. 반드시 해보세요. 양의 피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를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너는 애굽이라는 노예에서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수준이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해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은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제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교회에 흐르는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왜 사람들을 흩어놨어요? 이거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저는 계속 24시 있어요. 수도권 20만, 민족복음화 40만, 중국 500만 이런 게 있어요. 1천만 제자운동 24시. 그래서 전 세계 100만 명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지 체험도 안 해보고 지금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밟으면 체험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나, 끊임없이 나의 기준으로만 살고자 하는 나, 이걸 깨트리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다. 그리스도 바깥에 자꾸 살게 하는 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건 여러분 사탄에게 더 얻어맞는 놈이에요.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런 거 괜히 몇 g을 뿌렸느냐 30g이냐 1g이냐 상관없다니까요. 그건 뭐 균화법칙이냐 뭐 연역법이냐 이런 건 상관없다니까. 그냥 뿌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성경을 해석하고 아무리 성경을 재해석해도 지금 이 답이 없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네가 지금 포로고로 잡혀 있느냐? 괜찮다. 네가 지금 포로에서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느냐? 괜찮다. 해방받는 길이 있다. 나오는 길이 있다. 포로 속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이 너를 잡아놓고 있는 그 왕들이 너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믿어라. 다니엘이 이걸 잘했잖아. 이사야가 이걸 잘했잖아. 포로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너는 기대해라.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세요. 포로 시대에서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신앙을 깨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문제될 것 없다. 뿌리면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괜찮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이 5가지 속에 있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게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결됐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신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정말 자녀로 안 사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4장 18절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고아로 사는 것은, 아빠가 없는 고아로 사는 것은 이건 쌍놈이요, 멸망할 놈이고,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하고, 교회 다니면서 염려하고, 교회 다니면서 징징거리고, 교회 다니면서 새벽에 아침에 나의 영혼을 깨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고아로 사는 거예요. 18절에 왜 고아가 됩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생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고아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리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러분 절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예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계명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자가 됐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진짜라니까. 이건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고요, 큰 인물이 돼요. 이건 진짜라니까. 내가 로마서 16장 때는요 내 걸 솔직하게 준다니까.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앞으로 제자반은요 수요일을 이 성전이 예배 날보다 더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도
야, 우리는 오늘 술 먹지 말고 여기 가서 강의 한 판 듣자.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원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만에 등록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중직자의 축복을 받고 산업인의 축복을 받고 미래에 여러분 서밋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로마서 16장에 등록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 그냥 막 흘러내리는데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이상하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신다고 해도 내가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난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고아처럼 사는데 어떡할 거야. 생각해봐 얼마나 이상한지. 로마서 8장 15절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이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왜 무서워하냐?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는 이젠 창조주 하나님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네 인생의 모든 문제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의 아빠가 되었다. 진짜 여러분 불신앙 깨트리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하나를 인도해도요 불신앙이 깨트려져야 자신이 확신이 있으면서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인도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깨트려라 기도, 들어가라 기도, 뿌려라 기도, 함께한다 기도, 너는 내게 고백해라 기도. 내가 뭐예요? 기도가 돼야죠.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천재 따라가면 나중에 바보 돼요. 바보가 여러분 기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재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인칭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 열어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겹고 굽고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거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걸 해. 왜 딴 걸 해? 보세요 4절. 뭘 해야 우리가 되는지.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지금 여러분 롯데그룹 회장님 살아계셔요? 테이프도 못 끊어보고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아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산업인 중직자가 되고 모든 세계를 여러분이 이제는 정복하려면 이런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자, 또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제는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하게 그냥 혼잡해 버리겠대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이제는 땅 사놓고 집 사놔도요 흩어버리겠대요. 그럼 누구 것이 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흩어오는 것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천재가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상태로 살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언어를 혼잡게 하고 또 온 지면을 흩어버리겠대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규모로 우리가 번창해 보겠다라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오직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번창하자, 성공해보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꽉 잡혀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알아듣겠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 발라라. 저것들 완전 맛이 간 것들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빠의 역할을 하시겠대요. 부모의 역할을 하겠대요. 걱정하지 않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대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 무너지고 흩어지는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무너지고 흩어지는 세상. 이게 전쟁이잖아요. 기근이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난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진짜 고아들이 막 생기고. 여기에 네가 응답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찾아내야 되냐면
교회사를 한 번만 찾아야 돼요. 교회사를 조금만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교회사를 보면 종교인은 반드시 뭐예요? 불신자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따라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발부라는 메시지를 밟지 않고 그냥 사는 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면 교권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생각 자체가 번창으로만 가 있지 이 땅에서 그냥 뭔가를 쌓아놓으려고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권을 말하지만 명확하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걸린 상태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지도자가 돼 있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권은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뭐하냐? 무너져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모든 러시아에서부터 모든 교회들은 교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만들어내느냐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만 오직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교권 시대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단 누명을 쓰게 만들어요. 그러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로 오직 하느냐? 이단 누명 쓰면 여러분이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부끄럽잖아요. 내가 무슨 이단이야?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종교인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내가 교권에 또 길들여지게 하고 끌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하면 이 말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혹시 이단이라고 누명 쓰면 내가 안 되잖아, 이렇게 의식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교권, 바로 교회사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 시대도 있었고 야고보 시대도 모든 시대마다 이 이단 누명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단의 괴수.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진짜 이단은 요것들이 이단들이거든요. 틀린 것들이. 근데 언제나 종교인과 이 교권은 야합을 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단 누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초대교회가 당했잖아요. 이단 누명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들어갔는데 로마에서도 이단 누명을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랬죠. 또 스테반 70인 제자가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더니 그걸 이단 누명으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 이것들이 교회들을 번창시키는 생각만 잡혀 있구나. 이 교권이 무서운 거구나. 사탄이구나. 여기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랬더니 또 이단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찾아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상금까지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틴 루터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줘 버려요. 마틴 루터가 있는 그쪽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성이 최고의 와인을 먹어가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예요. 땅의 성주들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마틴 루터가 필요한 모든 돈들을 대었어요. 또 무디 같은 사람 보세요. 오직 예수만 주장했더니 이단으로 누명 쓰여버렸어요. 웨슬리 같은 사람 보세요. 이단. 이렇게 교권은 종교인들을 모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야리끄리한 이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정신을 차리시고 목사님들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는 언제나 종교인과 교권이 힘을 합쳐서 번창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뭘 생산해냅니까? 뉴에이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무당 무속 점수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 점수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인과 교권에서. 여기에서 진짜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나오고. 왜 교주가 나오고 왜 점쟁이가 탄생하고 그런지를 이제 진짜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은
정신 문제 안 옵니다. 귀신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무속이 될 수 없어요. 문서월주와 임방의 예수 피 바르는 자는 거짓말하는 점쟁이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진짜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교권을 심판합니다. 교권을 무너뜨리면서 전도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그 엄청난 교회들이 유럽 교권이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마녀 사냥까지 하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가했지요. 그때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깊은 산속에도 숨어 있고 그 유럽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이런 시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그노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멋있게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미국으로 가고 이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스위스, 스웨덴 이쪽으로. 이태리 같은 데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밀라노의 패션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 출신들이에요. 이그노, 시계도 이그노, 모든 이런 기술들을 이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떠나게 만들었어요. 미국을 여러분이 한 40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리는 경제를 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제일 사실은 경계해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받을 때 변질돼요. 그래서 지금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정확히 말하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면 사탄의 전략이 뭐냐, 변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신학자가 다 나타나가지고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프로이드 이런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뭐냐, 경제가 뒷받침해 주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니체도 마찬가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다 여기에 함정에 빠져버린. 이걸 조심해야 돼요. 변질되는. 교회가 지금 목사들이 밥 먹는 문제 해결되면 서서히 변질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돼요. 핍박이나 가난이나 무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우면 내가 복음에서 변질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역사 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되고 복음에 변질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을 나는 변질시키는 자가 아니라 절대 오직 복음할 것이다. 이 흑암 문화를 어떻게 우리는 이길 것인가?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 감추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았어요. 변질시키는 자들에게까지도 감춰 놓았어요. 교권 종교인들에게도 감춰 놓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의 계시를 주사. 잘 들여다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밟아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으라. 뿌려라. 함께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1인칭으로 기도 속에 있어. 이 비밀의 기름 계시가 나타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네가 큰 기쁨이 열매가 날마다 계속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알게 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은 기도가 터져야 돼요. 다른 게 터지면 안 돼요. 기도가 나와요. 그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보았구나.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나와있잖아.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세요. 20일씩 그냥 작전 기도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한 막 10일 20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니엘은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변질돼서 그래요. 종교인이라 그래요. 교권에 빠져서 그래서 온 겁니다. 절대 우리 로마서 16장 제자들은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오로지 기도 속에 있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감추어진 이 비밀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견고케 했다 그랬어요. 견고케. 참 멋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언약 중에 언약, 말씀 중에 말씀, 말씀의 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 이게 축복이에요. 해봐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거 해서 증인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속이려고 이 밤에 뭐 하는데 앉혀놓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내 몸에 기도로 한 번만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나를 깨트리는 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겠다라는 결단. 나는 문설주와 임방에 매일 24시 피 뿌리며 출애굽할 것이다. 생각 바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24시를 놓치지 않겠다. 그는 살아계신 나의 아빠시다. 그래서 불신앙 쓰지 않고 의식주 문제 생각하지 않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면 돼요. 이걸 꼭 가지세요. 세상 말을 진짜 끊으세요. 저는 그걸 했어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 수도권 복음화 20만, 민족 복음화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산업인 100만 명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산업인이라고 쓰지 않고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네피림의 사람들을 오늘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되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자꾸 안 들어가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주었는데 내가 안 들어간다니까. 누가 안 들어가? 내가. 오늘날 지금 교회 생활에도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성도라는 것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헌금 봉투는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 뽑잖아. 내가. 아니 헌금 기도를 깨끗하게 이렇게 놔둔 사람들 보면요, 이걸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을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들은요, 내가 먼저 예수사랑 교회 세계복음화 237 디아스포라 미션에 나는 참여하는 언약의 백성이다. 생각을 내가. 세상 사람들도 번창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뭉치니까 어떻게 되죠? 어찌됐든 무너질 바벨탑은 쌓잖아. 근데 내가라는 사람이, 우리는 영생주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비밀인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하면, 내가 들어가자 하면 여러분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문화는 왜 지금 흑암이 덮여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의 비밀 속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이 눈을 떠야 참 멋있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 속에만 빠져도요, 많은 응답을 받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약속해 놓은 말씀.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글로 여러분이 읽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의 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로 드디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대로 믿으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여러분이 축복으로 담는 거고, 언약의 그 글들을 내가 거부하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권과 자녀 신분을 상실해 버리니까 모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주셨잖아요. 복음 사역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 그럼 전도도가 나와요. 내 몸에 전도하면 전도도 나와. 내 몸이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전달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와. 내 몸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전달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만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진짜 간단하다니까. 아주 명확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뭘 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1인칭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전에 나타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제일 잘한 게 있었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런 걸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알아버렸잖아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위대하고 행복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두고두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자 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온통 번성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용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상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세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은지라. 이상한 상태잖아요. 남의 여자까지 전부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옛사람, 옛모습, 옛체질로 늘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때 뭐가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자꾸만 불신 결혼을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 결혼으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그냥 미쳐 있어요. 뭐가? 왜 그래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성공해 보려고, 내가 뭔가 좀 갖고 싶어서, 내가 번창해 보고 싶어. 전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시집 못 가는 한이 있어도요 아무나 시집 함부로 시집 가면 안 돼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도망갈 놈들이니까. 어디로 도망가려면 뭐 문제 생기면 도망가고, 아니면 이유 다르면 또 이유 달고 도망가고, 핑계 대고 책임 전가하는 놈이 남자인데. 근데 여자는 한번 결혼해 버리면요 여러분 인생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너무 쉽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너무 쉽게 또 남자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절대 여자는 함부로 결혼하지 마세요. 여자는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남자들은 뭐 어디든지 옮겨도 돼요. 쏜 놈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남자가 정신 차리면 이제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지니까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결혼 같은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죄악, 나쁜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계획.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는. 또 결국은 뭐예요? 나를 네피림 전략으로 마귀가 지금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하나님 없는 육신과 사탄으로 충만한 자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에. 그래서 이걸 옛뱀이라고 그래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걸 먼저 깨트리라 이 말. 그래야 재앙에서 여러분이 모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재앙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늘 명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잖아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노아하고 어떻게 함께 해요? 동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의인으로 축복을 받고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노아하고 동행했다 그래요. 보세요. 언약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너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너의 자부와 너의 가족과 너와 관계된 생명과 또 암컷 수컷 너를 해치지 않는 아주 말 잘 듣는 것만 내가 간추려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길이 남아 있어요. 내일 길도 모르고 오늘 지금 밤에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구빗이요 좀 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절대 우리는 가는 길 여정 속에 불신앙은 쓰지 마라. 염려나 두려움의 생각을 갖고 길을 걷지 말라. 잔머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하면서 걸어가라. 죽음의 그림자가 너를 덮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거들랑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 발라라. 지금 포로 상태로서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 찾아오고 온몸이 지금 짓눌린 상태가 있거들랑 너는 임마누엘로 해방을 받으라. 속국으로 지금 묶여 있느냐? 사람들의 지금 신비주의가 좋아 보이냐? 박애주의가 아름다워 보이냐? 예레미야 같은 그런 박애주의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정의와 공정을 위하여 지금 사기치는 자들 때문에 네가 지금 기분이 나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너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는 응답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든 길들이 응답받는 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왜 지금 번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처처의 기근과 전쟁으로 흩어놓을 것인가? 지금 모든 인간들이 경영에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재벌가 경영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자꾸 속이고 국가를 속이고 주식 배당을 안 주려고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 어려서부터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빛의 문화를 빨리 준비시키는 게 로마서 16장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몇 살서부터 키우라고 했습니까? 6살서부터 13세까지 먼저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장 13절이. 나는 이사야 6장 13절은 항상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7세부터 14세, 그 다음에 33세부터 29세까지, 뭐 29세부터 34, 108번도 있어요. 108세까지 살려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낙헌제를 해라. 네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네 입술에 언제나 희생제사를 지내라. 날마다 네 영혼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라. 이거 안 하면 성질이 들어와서 빨리 죽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중직자, 새로운 산업인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인간의 이 경영이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 선교가 여기서 탄생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경영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새로운 전도 선교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 운동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야 흑암 세력의 공격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사오니 오늘 당대 의인들이 여기 모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으로 세워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비밀이 언약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그 타락을 막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 깨트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날 렘넌트들과 자녀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주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올바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